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의 연령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고, 나라는 나라와 민족은 민족과 이웃은 이웃과 평화와 자유를 또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시기, 질투, 거짓, 엄난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6.25의 마지막 시간을 강론할 때 역사적인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때를 상기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에 열심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월말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성격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혹간 독립운동에 희생하신 분이 살아 계시다면 살아생전에 건강과 생활에 불편이 없는 편리가 도모되기를 바라며 또한 독립유공자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다가 희생된 가족들에게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힘차게 걸어가는 인생 행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끊을 수 없었던 사건이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셀만호가 대동강에 왔다가 화재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배를 타고 왔다가 순교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 1882년 5월 미국의 전권대사 로버트 스필드 제독과 조선 전권대사 신힌 김홍집 사이에 조선과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882년 미국과의 조약 체결은 조선이 서구 강대국과 처음으로 맺은 국제조약으로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음으로 명실공히 조선이 독립국임을 온 천하에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는 말과 같이 미국이 조선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수상 가츠루아와 미국 육군성 장관 윌리엄 탭트 간에 1905년 비밀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가츠루아 탭트 메모라고 합니다. 내용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1882년 한미수호 통상조약에 따라 서울에 설치한 미국 공사관을 철수하고 일본이 조선을 병탄 즉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아울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병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배신 행위였습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가 끝난 것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 덕분이었습니다. 유엔의 결의로 남한에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출범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이 6.25 사변을 일으켰을 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의 주선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따라 16개국의 군인들이 참전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국제전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전쟁에 미국 병사들의 희생이 늘어가자 미국은 조속한 휴전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게 휴전을 하려면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해야만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약을 미루자 이 대통령은 극약 처방으로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 7,000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미국은 한국이 휴전협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1954년 11월에야 미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성사되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당한 이승만 대통령은 불안한 장래를 위해 미군을 남한에 묶어두려고 한미 동맹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6.25 휴전이 된 이후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약 3만 명 정도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남침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지만 미군이 체류하고 있는 한 한국 땅에 핵을 투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미 방위 조약이 불변의 조약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에 항구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도 나라도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자력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려면 경제력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과제입니다. 캐나다의 한 노 신사가 현대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 신사는 구매 계약을 하면서 딜러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딜러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노 신사의 이름은 도널드 엘리엇이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현대차 미시소그점을 방문해서 구매 상담을 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을 친절하게 맞아준 동양인 딜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에게 혹시 한국인가요? 물었습니다. 딜러는 한국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엇은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큰 형님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보지도 못했고 이제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가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60년 전 머나먼 낯선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떠난 형님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형의 묘지조차 찾지 못한 채 이렇게 살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형이 피를 흘리며 자유를 지켜준 나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시 큰형이 20세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해도 어렸을 적 형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고 가슴에 남아있어 그 그리움이 한국인 딜러를 만나자마자 가슴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딜러 신상목 씨는 뭔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큰형님의 성함을 물어보았습니다.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계약도 끝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신상목 딜러는 손님과 고객 사이가 아닌 한국인으로서 정말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차 출고까지 약 3일 안에 형의 정보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엘리엇의 이야기를 토대로 큰형님의 이름과 1953년에 전사했다는 것에 집중하여 일단 서울에 묘지가 있다는 말에 인터넷부터 전화까지 돌려가며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만 가지고 묘비를 찾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 차가 출차하는 날 오전이 되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던 딜러는 혹시나 하고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유엔군 전몰용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 묘비 사진까지 올라와 있어서 곧바로 사진을 현상해서 액자에 넣었습니다. 새 차를 찾으러 온 엘리엇에게 액자를 선물하며 형의 묘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엇은 액자를 가슴에 꼭 껴안더니 슬픔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엇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에 딜러 신상목 씨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큰 형님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 사연이 신상목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고마운 마음을 공감하며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의 사연을 알게 되어 보훈부에서 엘리엇 씨를 초청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큰형님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낯선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당한 전사들,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신상목들과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캐나다는 6.25 때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만 7천여 명을 파병하였고 516명이 전사했고 30여 명이 실종하였으며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로이 더글라스 엘리엇 상병이 속했던 캐나다 제2보병대대는 1951년 4월 가평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운 부대였습니다. 중공군이 캐나다군이 위치한 곳을 주요 공세 목표로 지정하면서 캐나다군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군은 절대로 그것을 뚫려서는 안 된다며 끝까지 사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캐나다군이 한국에서 수행한 작전 중 가장 위대한 전투였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친 순국 선열의 후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6월이 되면 어쩐지 가슴이 찡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초계같이 바친 그 선열들, 그 공로자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엇으로 후손된 우리들이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손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일면 공헌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6월 며칠 남지 아니하는 이 시간도 그들의 희생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는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서도 쉬지 않고 이웃과 이웃,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였던 전쟁사들을 수없이 읽으며 남쪽 유다를 중심한 남유다와 분열된 북이스라엘과의 전투, 또 유다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폈던 전쟁사들, 또 왕을 존경했던 자들이 왕을 시해하고 자기가 또 왕의 자리에 앉고 반복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쉬지 않고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 나라와 나라가 존경하며 사랑하며 인정해 주면서 평화가 유지되는 이 세상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의 땅, 남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쟁취하려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너기 산골짜기에 꽃이 피누나 철저막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38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서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여기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데 설안에 젖은 마음 풀릴 길 없고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죽음에 시달리는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만.